5장 교동문 102번입니다. 자, 교동문 102번.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동하겠습니다. 102번 조금 힘내요. 102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의 다스리는 그 민족이 제대로 아니하며 그 우상으로는 쓰지 아니하시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과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영광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체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옷으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내가 에버랑 뱅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박해를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힘들하게 그의 정감이 어찌그리 승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번의 뜻이 그 하늘에 내림 같도다. 그이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하신다니 곧 영생이라. 아멘. 그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24장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락하시네. 죄악과 선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선우리 영혼을 기뻐 주를 옮기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들리시로다 죄악 벗을 잃어보는 기뻐 뛰며 주를 하늘의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김수환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는 말씀처럼 택한 자녀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부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또 우파 좌파로 나뉘어져 분열되고 어수선한 가운데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 나라 인력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자녀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자비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서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한 말씀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6장 14절 15절 두 줄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279페이지 사진 읽고 제가 먼저 밖에가 공부합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죄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주셨던 시국만큼 조금 목사님들은 지금 보통 그러니까 선지자적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어떻게 흐를 것,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주는 양식은 무엇일까 해서 정의의 선조자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 시대를 다시 일깨워주는 이 말씀을 택하게 되죠. 예, 남북쪽 우리가 두 왕조를 통하여서 그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를 전가하는 책입니다. 당시 남북조는 북왕조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아 왕 이 두 왕의 양대 왕의 시대에 솔로몬 정부 이영호 가장 번성을 누리며 살아갔던 시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국이 주전 BC 76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게 당시에는 그 시대의 풍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그 시대상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펼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정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요셉의 자손 즉 에이브람 지파가 북쪽 영지를 차지해서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이스라엘 예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당시의 시대상은 사치와 방탕 따라서 재판 제도의 부패 오늘 바로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무죄입니다. 돈 있으면 무죄라 돈 없으면 유죄라 이런 판결에 대한 아주 부패가 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심했습니다. 웬만하면 그걸 가져 좋아 전담 잡아서 그냥 몰수하는 식으로 그 정도로 착취가 심했던 시대상을 우리가 돌이켜놓고 볼 때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막 여실히 잠들질 수가 있는 시대였지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걸고 신앙 양심을 걸고 이 시대를 내가면 이 쾌락한 어떠한 시대입니까? 참 우리 자신이 광란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로 광란의 시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미친 듯이 날뛰는 시대. 같이 볼까요? 미치는 듯이 날뛰는 시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원칙이 다 무너지고 자기 기분을 억제를 못해. 지나가다 지금 누굴 줍니까? 지금 광란의 시대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여자가 자기가 여자가 몸이 그런 걸 지금 와서 이런 거 튀고 튀는데 깜짝 어서오세요 지금 왜 보다가 선택된 여자가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사람은 물색으로 나왔다는 거야. 이 광란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자식 누가 봐도 결혼 안 해주는 가서 막 자기 엄마를 갖다가 몇 번은 28번을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안 하는 거 이거 천연 이 광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 목사님 이런 미친 듯이 날뛰는 시대에 답이 있습니까? 이게 뭘 거였습니까? 뭐 답이 있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광란의 시대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내가 행해야 살 수가 있나? 살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광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면 살 길이 있습니까? 할 때 세 가지 답을 주셨다. 오늘 한 장을 다 읽지 못했는데 세 가지 답을 주셨다. 첫 번째, 광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면 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사절로 우리 교훈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너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그래서 내 생명의 주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죠. 이 시기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즉 생명이라는 볼 수 없고 만나고 들리고 그냥 소리만 뽀다닥 소리만 서로 이를 갈면서 부닥치면 때가 막 완전 부서지고 뚜닥뚜닥 거리는 막 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전신 여기 가도 막 뚜닥 여기 가도 아주 사상과 인연과 그 모든 이 땅에서 뭐 개념과 논리 이 전쟁에 붙어갖고 막 깜짝 놀랐어요. 말하니까 뭐가 야 잘못되니까 막 얼마나 목사가 되면 자기 막 들라 이거요 별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그러면 옳다. 그렇지 않다. 이것만 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성직자로서 되어지는 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나라를 얻어졌다고 탄핵받는 거예요. 안 됩니다. 천국 엉터리 같은 사기꾼이 왔는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배웠다 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풀어서 먹여야 되겠다. 이런 참 목회자로서 있던 일념이 생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사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시편 9편 10절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이렇게 아는 자를 주는 의지하오니 이런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찾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내가 너무 놀라운 것을 내가 참 보기잖아. 그죠? 찾아가 가다가 그 어떻게 어린 그 새끼 그죠? 새끼 우리가 하이에나 개집 같은 하이에나가 새끼 아니고 하이에나가 비틀거리면서 막 눕혀서 빠져서 이제 그렇기는 됐다. 이건 새 차이다. 깎아서 잡으면 안 잡아먹습니다. 동물로 자기 먹이 까밀지라도 그런 아주 어린 새끼를 안 잡아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요, 이유가 무엇을 입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서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거 참, 이런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생존에 대한 참 법칙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결국 찾을 때, 날아들 때에 어떻습니까? 독수리로 그것을 그게 그 날아드는 새를 그 폭포에서 안 잡아먹습니다. 제가 푹 따라 날려보낸다. 뒤에 날아가서 잡지만은 그 날려보내서 그런 위기를 피하게 생명의 주님께 날아들 때 분명히 우리는 살게 생명의 주님 통해 안길 때 대가리가 암땅에 안길 것 같다.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를 비같이 내림으로 풍성하게 내리니까 살잖아요. 막 건강히 살고 경제가 살고 막 공의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안 돼. 나는 흑수저야. 열심히 공부하고 쳤어. 선관이가 어떤 공책처럼 100점을 아무리 맞아도 안 됩니다. 왜? 몇 점 보는데 점수가 벌써 차이가 나버리는데 대단히 자기가 결탁되었기 때문에 수백 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탁해서 자기가 완전히 불합격돼 버리니까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공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서 원칙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리 막 열심히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해도 사서 주식을 샀어. 그러면 무죄. 자기가 샀던 법관이 샀던 주식을 보니까 무죄하게 다른 상대 제목이 완전히 몰라시고 자기도 뛰잖아. 그리고 자기는 그 주식 사. 이런 공연 이거요. 이거 원칙 양심도 없이 양심도. 너무 참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결국 버리지 않고 호시아는 찾을 때 공의를 비같이 내리니까 열심히 일하면 됐다. 꿈을 안고 왔단다. 찜하고 했더라는 돌아선단다. 그죠? 지구에도 100달러인데 이거는 없이 오래됐어. 이 수준을 잘 내가 받아야 돼. 흑수저 받아가 아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비같이 차릴 때 공의를 비같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살아가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찾아낸. 그래서 호시아 10장 10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곧 기경하라. 지금 곧 만날 때니 마치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대로 거두는 거야. 자, 그래서 올가을에 참 어떻습니까? 참 25가지를 갔습니다. 이건 근데 공의하고 이제는 자기 보고 마음 들리면 내려 비를 이래 버리면 이겨. 비를 맞는데 아무리 파종값도 안 나와. 공을 비같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땀을 흘리는 이런 겁니까? 참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참 저렇게 공무원이 돼서 이 나라 인종의 일을 감당하리라.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헛소리입니까? 그렇게 공의를 내려서 모든 것을 살려주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시편 34편 10절로 저는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우리 사자가 죽는데 사자가 사자가 죽는데 궁핍해서 완전히 하늘에서 가다 버리면 옆에 그 자기 먹이가 젊은 사자도 죽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걸 찾아보면 그 미래에 보이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낸 마음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찾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 마음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69편 32절로 교훈하기를 공관사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마음에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니까 찾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찾으면 경제 회복을 통하여서 보너스 그대로 더 입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참 펼쳐지기 원합니다. 뜻이 하나님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뜻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원칙 찾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참 목마를 가면서 이 땅에서 아주 어렵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이 땅에서 아주 참 묵상하고 연구하고 아주 몸부림치는 이런 삶에 대한 원칙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거기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 땅에서 뭡니까? 짐을 지고 살까? 의식주의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살아가서 어쩌다 가죠? 보너스 더하게 내가 주시리라. 할렐루야. 남은 쓰는 문제도 보너스 남아서 남들에게 막 아주 선하게 쓸 수 있도록 보너스까지 주시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새로운 시야 이런 참 한번 이 목사님에 대한 우리가 간절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 저기 있어서 찾아들었습니다. 지금 시장 골목이 매우 복잡했죠. 골목 안으로 들어가다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내 묵은 집을 실은 모토를 하고 못 가서 아들 계속적으로 부르기로 했고 그러면서 백인한 사람이 참 오늘 너무 복잡하군요 라고 참 그 인사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탔던 사람이 괜찮아요. 시장 복잡해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참 목사님 순간 짜증나더니 짜증이 막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다. 시장 복잡해야지. 내가 참 편리하다고 완전히 뭐 8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경쟁이 되겠으니까 안 되죠. 그 짜증이 한번 날아가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그 젊은이 한마디가 자기 자신의 짜증을 날려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나르고 살아가지만 막 복잡하고 이래야 또 다시 주문이 오고 또
또 그저 생산하고 주문하고 이것이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시장이 살아간다는 이 말을 듣고 과연 오토바이 탄 젊은이는 지혜자구나. 나보다 더 낫다. 아주 양심 있는 목사님이 나보다 더 낫구나 너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일단 인생은 그저 자꾸 우리 자신들이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시상의 일만 갖고 실험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찾고 찾아. 그죠? 아주 먼 집에서 주야.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순간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멈춰서 기도하며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깊이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고 아주 막 머리를 쪼아리고 이래서 더 넓고 넓은 저 하나님의 천공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배움으로서 우리를 우리가 삶을 더 조망하면서 그죠? 우리 음미에 있던 패력적인 시야를 벗어버릴 때에 더 넓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사귀고 또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세상을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보는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예견력이 우리 눈에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광란한 시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14장 상반절로 선을 행해야 삽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광란한 시기일지라도 이 나왔잖아요. 그죠? 앞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의를 쑥같이 아주 썩다. 야, 정의를 해가지고 썩네. 어렵네. 그래, 막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런 광란의 세상일지라도 우리 창조의 목적이 선을 행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악을 먹지 않는 이런 선행을 행할 때 살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봅시다. 이제 율법의 공의의 선악과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이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율법의 선악과를 뭡니까? 지키면 살, 안 지키면 죽어. 이제 완전 우리 그 주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 택하라. 순종을 택하라.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보면 호세아 10장 12절은 공의의 선행을 해낼 때 하나님 사람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아까 말한 인내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행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으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 무엇입니까?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말씀을 심으라는 말씀을 말씀의 선악과의 율법의 선악과는 말씀을 심어서 이 땅에서 인애와 하늘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말씀 따라 나갈 때 하늘 사랑과 긍휼을 받게 돼서 결국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싸움도 어떻다고요? 우리 싸움은 악한 싸움 안 됩니다. 자자손손 당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는 선한 쪽에서 우리가 부름을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 받았지. 악한 쪽에서 뿌리면 목소리 안 되는 걸 큰일 난다. 자손들이 막힌다. 그러면 안 되고 선한 편에 서서 항상 하늘 기쁨이 되는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볼로는 아주 달리는 바였습니다. 아볼로 설교를 잘합니다. 수사에 너무 통해서 가지고 말을 잘하는 또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가능하다.
막 목소리도 좋지, 말도 잘하는 사람이 혹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있는데도 다 인정하고 그래. 내가 말은 좋아하나 진짜 너희 행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기 자신 인정, 구발하라. 그러죠. 구발하라. 그러나 아무거는 그래요. 지금 난 물을 주고 잘하게 해주면 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받았던 은사를 그대로 인정 안에서 나가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 사랑은 전혀 내가 지치지 않다. 모든 걸 다해서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생명의 주와 함께 복은 증거에 쓰임 받기 때문에 살리는 삶에 쓰임 받기 때문이다. 에베소 2장 10절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지었습니까? 선한 일. 선사님의 선사는 참 살리는 일이라. 복은 전하는 일. 선사님의 선한 일의 선한 것이니까 책임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 복은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참새를 예정하사 그 가운데에서 예비해서 행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예정론에서 그때 우리 선을 행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선을 행해야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죠. 신명기 30장 19절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명하여서 너희에게 이르노니까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이제 동시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동시에 그죠? 너희 앞에 두었을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선악과를 따르라. 좋습니다. 사망이 생명 따로 자른다. 그럼 영이 살리라. 생명과 사망, 그죠? 이렇게 이 율법에 말해서 지키게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되냐? 복입니다. 순종은 복이야. 시민서 28장 1절 이 지구촌에서 어떻게 되게 하냐? 이 예언 말씀을 지키는 그게 지키는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그게 너희 앞에 졌습니까? 생명나무와 그죠? 이 땅에 있습니다. 선악의 나무, 율법의 복인의 선악의 나무를 두었다. 살기 위해서 무슨 뜻이냐? 생명을 택하라. 순종을 택하라. 그게 아닌 살이야. 참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방금 참 호시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공의의 선을 행할 때에 공의를 부어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관계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힘을 부르기 때문에 농부가 아름다운 이것이 참 토지가 살아나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이참 후한 태수는 이보니까 백종나라에 세운 공이 크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후한이 태수라는 참 배척이 있었어요. 그 직분이 자기 굉장히 높은 관직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 나라 인도에 아주 공신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니까 이게 경찰 이것이 너무나 과중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이 극치에 이르다 보니까 마침내 그저 반란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요 교만 평안의 성공이라고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에 있는 자기가 좀 절친한 그저 친구가 주문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요동 땅에 농부가 있었는데 참 농부가 너무 돼지를 잘 키운다. 그게 막 모든 것 자체가 다 천자 우리말 대통령 감사합니다. 막 돼지를 넣고 감사를 넣고 또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이렇게 하네. 어느 때 보니까 검은 돼지고기가 흑돼지를 다 키웠네. 흰돼지가 나와 흰돼지. 뭐냐? 이야 이거 진짜 너무나 좀 우리 그 자기 나라에 그죠? 너무나도 상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그래 이 검은 돼지고 흰 돼지 나왔으니까 이 돼지를 바로 대통령 천자에게 갖다 바치면 아주 자기 이 땅에서 떼어놓으라 이런 관직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돼지를 아주 옥이야 금이야 품고 집을 다시게 됩니다. 왜?
천자에게 바치기 위해서. 근데 한 마을을 지나는데 강이 있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배가 나올 때 배가 있으면 사람들이 죽어서 배를 타요. 그 자기가 막 없으니까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배를 딱 품에 안고 탄 것이 배를. 근데 다 자기를 찾아와. 그럼 강사님 보시고 장로님 보시고 뭐 앞에 왔던 우리가 내 자식도 보고 왜 날 같이 써보지? 아니라니 탐내는 거 아니가? 잘못하면 내가 신변 인상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될까? 검찰에 이런데 한 사람 가서 물어봤어. 선생님 그 돼지를 꼭 안고 갑니까? 내가 참 이렇게 양보를 하는 업자인데 우리가 흑돼지를 키우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 흰돼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참 좋은 징조라 생각하고 대통령 천자에게 갖다 이렇게 상납을 바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돼지를 내가 품고 오라는 하하하하 듣고 저는 보니까 아유 근사님 장로님 막다 하하하하 웃는 거야. 아이고 이거 민망하네. 왜 웃지? 해서 내려서 그게 자기가 그 무태 내렸습니다. 내려서 강동에 내려서 어느 마을에 쭉 들어가는데 웬일입니까 이거는? 보니까 그도 양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흰돼지 자기가 흰돼지를 품었는데 그 마을에 모두가 다 흰돼지고 검은 돼지들 그도 안 보여. 빨리 부끄러워가고 자기가 보니까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지. 우리가 보십시오. 웃을 일이야 웃을 일. 근데 자기 자신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자기 그 영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그 편협된 생각에서 갇혀버린다는 거야. 그래요. 갇혀버린. 나 혼자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고 더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볼 때 나보다 열심히 있고 충성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나 혼자 어려운 것 같지만 좀 더 넓은 곳을 가보니까 모두 100배, 10배, 100배면 10배 더 이상 너무나도 충성 봉사를 이런 충직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죠. 그 많은 검은 돼지 가운데 흰 돼지 한 마리가 있으니까 내가 참 어떤 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죠? 참 좀 강을 건너가 보니까 그 흰 돼지가 수두룩한 거야. 수두룩해. 겸손하지 못한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 우리가 조금 돌을 넘어서 자만이 되면 객탈이 아주 자만과 객탈이 뿌리니까 결국에는 반응이라는 아주 엄청난 가오를 범할 수가 있는 그런 참 이 가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란 시대에 그런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해야 삽니까라고 질문 드리면 14절 하반절로 주와 동행해야 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과 동행할 때는 뭡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살고 삶은 성공적인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노아도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죽을 면치하고 죽음을 뭡니까? 당하지 않고 어떻게 물심판 때 이건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개인 악함을 보시고 이들 기식하는 숨쉬는 모든 생명체 다 물론 썰어버릴 때에 노아는 그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의 조상이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나오나 세상의 조상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3대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쩌다 동행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새 창조 역사의 일꾼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던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는데 결국 죽지 않고 마른 구덩이에 던짐을 당해서 결국
보디발의 가정으로 거쳐서 완전히 정치 현무소로 거쳐서 정부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자 12지파를 이렇게 살리는 됐으니까 열방을 살리며 그죠? 그 주저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고 나가서 애를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장세기 39장 3절로 그 주인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것. 왜 그분들이 와서 아니 목사님 뜹니까? 제가 뭐 어떻게 완전히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와님 함께 하신 그분 보니까 뜨는 거예요. 여호와님 그와 함께 하면서 보니까 북한이 안 뜹니까? 죽는데 떨더라고. 예, 그 보니까 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 10대 선생님의 박해 속에서 죽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살리는 선교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복음 사역에 성경 몇 년에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주역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일단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너희 육은 너희 가슴이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함에 있다고 말하잖아. 베드로와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능력과 그 등을 힘입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제자들은 어떤가? 삼위 하나님이 내 자신의 심령에 심자에 오셔서 함께 동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일꾼들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성경 명령을 지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의 성호는 복수예요. 복수.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자의 심령에 오셔서 자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냐면 히브리서 2장 4절로 하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그죠? 이 보니까 자기 뜻을 따라 성령 열가지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와 함께 증거하시는 내 속에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일으키시고 덕을 펴시고 모든 것 그죠? 완전히 풀어주시고 일한다는 게 이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는 찾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우리가 인지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우드 장군이 독실한 기독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해안 지역 사령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져서 아주 축하를 받게 되어졌지요. 친구들 수요일 저녁에 그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 만찬을 이렇게 열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니까 깜짝 이벤트를 우리가 열어주자라고 이제 이 공론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들 초청장을 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축하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난 후에 장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선하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된데 사실 수멸반에는 다른 약속을 미리 해두었다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들이 참석하는 텐데 다른 약속을 취소하게 나는 기독교인이면 교회 신자 중 한 사람이네. 내가 교회와 일체가 되었을 때의 수요일밤 기도 시간에는 꼭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네. 이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깨뜨릴 자가 있겠나? 지금 어쩔 수 없이 만찬을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 밤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동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장군의 그의 인품에 존경을 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인품의 사람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영광의 찬송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친듯이 날뛰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일관 받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기억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웬 은합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미친듯이 아버지 날뛰는 광란의 시대에 답이 있습니까? 있다. 하나님을 찾아라.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민족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그 족들무리와 사랑하는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2025년도는 반드시 아버지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246장 아버지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마음과 뜻과 중심과 물질을 다 올려드리오니 큰양만이가 주셔서 하늘나라의 신양복과 땅의 기름님고 앞날의 힘통행으로 흔들어 넘치게 축복하여 안겨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사에게 존귀하게 쓰임받고도 부름을 주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영광의 찬송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월 15일 토요일 2시 다비다 웨딩홀 3층에서 그랜드홀에서 자신 몸이
김요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초등학교에서 12시 20분 출발합니다. 스트레스가 이인영 목사님 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 초등학교에서 12시 30분에 차가 운행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벌써 막 강연자도 막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막 결혼했다고 벌써 막 시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가깝게 됐구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그렇게 원하는 분 있고 못 가는 분들 차택이 어려운 분들은 삼성 초등학교에서 12시 반에 함께 우리가 동성에서 오시는 운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축도 교인들은 동교 집사님 차 타도 되고요. 장모님 차 타서 그러니까 폐기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이인영 목사님 그래 카페에서 그저 오는 분 말고 시간 고르면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시간이 서로 맞아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47장 드리고 죽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제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청소는 주님 품일세 신령한 땅에도 납치 말고서 마음의 감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청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청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청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참 미친 듯이 날뛰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인내의 믿음 지켜 주님으로부터 5골 10골 근세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당신 권속 젊은이와 그 자손들 머리에 열린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